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한 줄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그들이 빛나는 우리 그를 보며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영광을 받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가르치시며 또 포기치 않으시고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보았지요. 해와 같은 광채로 그 얼굴이 변하시고요.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목격하였는데, 그런데 이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4절 부분에 보시면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이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 네. 오늘 이 변호사 사건을 내일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장면은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오늘 두 군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보십시오. 말할 때 보라, 그 뒤에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보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라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두 곳에 원래는 삽입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지금 이 5절 말씀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략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원래는 보라, 주목해 보라라는 단어가 두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아주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저자의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주목할 것을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빨간 구름이 지금 그들을 감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귀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나아갈 때 성막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능히 제사장의 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름으로 찾아오시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구름이었는데, 자, 지금 이 빛난 구름으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죠. 그 산 위에서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선명한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같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하는 사건이 또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언제 들려왔었습니까? 세리원에게,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단강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나서 보이는 것이나,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는 것이나,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들려온 음성으로 분명히 또 가르쳐 주시고 선명하게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지금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보증하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불경한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그런 구름을 보고 또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완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자꾸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건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떠는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과 계속해서 연관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산 위에 있던 3명의 제자들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적인 영광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온몸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때 이 사건,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모든 사건들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존귀로 옷 입으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왜 모세와
또 엘리야와 만나시고 그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며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름의 임재로 또 생생한 음성으로 그 생명의 제자들 앞에 무엇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 어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 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제대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런 자리로, 이런 사건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치고 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3년 반 동안의 모든 그 가르침과 또 교육과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 없었죠? 다 도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혜사에서 오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억나지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이 변화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변화산 위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내일도 좀 더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왜 안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심지어는요,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보여주시고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왜 또 말을 하지 말라고 또 당부하시는가?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기는 대목이 이 장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대목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런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생한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의 그 신성과 그 인성으로 찾아오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자리로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도 이 상황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믿음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서 견고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